피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 이름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죄악의 원인은 두려움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래서 아니 죄는 욕심 때문에 나오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피에르 케고르는 우리 안에 욕심을 일으키는 그 원인인 그 원동력이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가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나친 소유욕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 영끌족이란 말 자주 듣죠. 영적, 그러니까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돈을 모아서 코인을 사고 주식을 사고 부동산에 투기하는 그런 사람들, 왜 그렇게 아주 돈을 모아서 최대한 대출을 받고 최대한 빌려서 왜 투자를 하냐면, 이번 기회 아니면 나 부자 될 일 없어, 이번에 나 성공하지 않으면 평생 나 가난하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리하게 욕심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뒤처질지 모른다, 이 학교에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뒤처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지나친 경쟁심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나친 경쟁심, 쓸데없는 이 경쟁심에 빠지는 것, 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또 무시당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 나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그럴까봐 자기를 과대 포장하기도 합니다. 못 배웠다고 무시당할까? 못생겼다고 무시당할까? 능력 없다고, 돈 없다고 무시당하는 거 아닐까? 이런 것 때문에 허세를 부리고 명품으로 자기를 두르고 자기 과시에 빠진 사람, 이 또한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러다가 암에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사고 나가는 거 아니야? 건강 염려증에 걸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상처받기 싫어서 대인 기피증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죠. 저 나라가 먼저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먼저 공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먹게 됩니다. 저 나라가 나보다 더 강하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을 거야, 나는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를 사야 되겠다. 이 두려움, 이 두려움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이 두려움이 결국 우리를 죄를 짓는데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엎었고, 우리나라에도 지난 3년 동안 약 3,200만 명의 사람들이 감염이 됐어요. 감염이 됐는데 사실은 코로나 감염이 심각한 게 아니라 코로나에 걸릴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더 어려움에 처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막상 코로나에 걸리고 보니까 뭐 별거 아니구만, 뭐 이것 때문에 괜히 두려워 떨었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코로나 걸렸으니까 이제 내 안에는 면역력이 있어, 속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작 코로나에 걸려보니까 별거 아닌데 걸리기 전까지 걸리면 어떨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다. 어떤 사설을 보니까 코로나에 죽은 사람보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 해봤지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그냥 못 들어온대. 코로나 검사를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검사했더니 코로나야. 그래가지고 제때 치료를 못 받아요. 아니 약 먹으면 되는데, 빨리 수술하면 되는데 코로나네? 그럼 안 돼. 가지고 입원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며칠 동안 격리되거나, 그래서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 엄청나요. 그리고 사망 진단서에 뭐라고 써요?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 물론 코로나에 걸리긴 했죠.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이유만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입원하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는 세계 질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갑자기 수출이 막히고 수입이 막히고 비행기가 안 뜨고 배가 안 뜨고, 그래서 어떤 때는 도시 전체가 폐쇄되기도 하고 격리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망하는 거예요. 직장도 못 나가고, 그래서 점점 빈곤과 가난에 빠진 나라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점점 가난해지고 점점 못 살겠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자살한 사람들이 이 기간에 급증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통계에 의해도 이 코로나 기간에 이 총기 사고가 그 전에보다 25%가 더 증가했다. 왜? 두려움, 스트레스가 결국 폭력적인 성향으로 드러난 것. 그래서 이 두려움이 우리들 정상적인 판단과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결국 죄를 짓는데 또 죽음에 이르는데 일조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이 각 사람마다 있는데, 나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줬는가? 마귀와 세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이 마지막 때 심판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21장 8절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심판의 대상자를 언급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려워. 아니,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는 자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바로 마귀와 세상을 두려워한 나머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야,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믿음대로 살아야지, 나도 그리스도인 됐는데 주님 따라 살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 동시에 마귀와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뒀다가는 내 믿음대로 살 텐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일조할 텐데 안 되겠다. 방해가 시작됩니다. 고난이 시작될 수 있어요. 핍박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예전에 없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인해서, 야, 이거 계속 믿음대로 살다가는 나 큰일 나겠는데, 이러다가 쪽박 차겠는데,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그 시선을 내가 견디지 못하고, 알겠어, 나 믿음대로 사는 거 포기할게, 이렇게 반응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이 심리학 이론 중에 이 거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거울 이론. 거울이 뭐예요? 아침에 세수하면서 거울을 봅니다. 아, 얼굴에 깨끗하구나, 옷이 맵시가 있구나. 그러니까 거울을 통해서 지금 자기의 상태, 거울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주름이 늘었구나, 여드름이 났네. 이 거울을 통해서 나를 파악하는 거죠. 이 거울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마치 거울을 보면서 나를 파악하듯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서 나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한테 이 말 저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나한테 너는 착한 학생이야. 엄마가 말합니다.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자기 책임도 못하고 게으르게 살래?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친구들이 너는 멋쟁이야. 어떻든지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듣고서,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를 파악합니다. 흔히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랑한다, 너 훌륭해, 이만하면 괜찮은 거야, 애썼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지죠. 네가 그렇지 뭐, 네가 뭘 할 줄 알겠어, 너 바보냐, 너 멍청이냐,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점점점 떨어집니다. 거울이라는 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는 이론을 얘기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상담학자 중에 존 폴라 화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실렸어요. 어떤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강의를 잘해요. 강의를 잘하는데 어떤 때는 강의를 죽을 써요. 근데 편차가 너무 커요. 와, 이렇게 강의를 기가 막히게 하셨다라고, 와, 이 강의는 정말 저 교수님이 최고야 이랬는데, 어떤 때는 너무나 형편없어요. 말도 더듬고 실수도 하고 논점도 흐리고, 뭐야 갑자기? 그러니까 이 편차가 너무 큰 그런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저분을 갑자기 어떤 때는 엄청 강의를 잘하고 어떤 때는 엄청 못하고 왜 그럴까를 유심히 관찰하는 중에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아내였어요. 강의하는 분의 아내가 그곳에 참석할 때는 엄청 떨어. 어찌할지 몰라. 막 실수를 막 남발하는 거야. 근데 이 아내가 없어. 그 세미나에 안 왔어. 아니면 밖에 나갔어. 아내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날아다녀 자유롭게 기쁘고 신나서 막 유머를 섞어가면서 막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아내가 있고 없고 이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지? 라고 그 아내를 이제 살펴봤더니 이 아내가 뭐랄까 이 완벽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죠. 당신 다 좋은데 왜 그렇게 인사했어? 왜 그렇게 말을 시작했어? 왜 결론이 왜 그 모양이야? 라고 늘 이 뭐랄까 책망, 비난, 정죄 이런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내가 있으면 주눅이 들어요. 실수하지 않을까? 내가? 근데 아내가 없어? 나를 평가할 사람이 없어. 마음 놓고 하는 것들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왜? 사람들의 평가가 곧 자기의 가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혹시 그를 나를 나쁘다고 말하는가, 나를 어리석다고 말하는가, 게으르다고 말하는가,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가 온전히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진짜 나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구원했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은혜 안에 있어.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거죠. 공이 날라오면 눈이 먼저 감습니다. 눈을 보호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잠재적이고 내재적인 그 두려움까지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극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능력,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돈이 많냐, 뭐 경력이 있냐, 스펙이 어떠냐 이 능력 얘기하는 거 아니죠. 여기서의 능력은 두나미스, 즉 성령의 권능을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있어, 주의 다스림이 있어, 그럼 넌 두려움을 겪지 않을 거야,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이 잡혔어요. 막 채찍에 맞고 고난을 받고 피 흘리며 죽었어요. 죽었다고. 이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붙잡혀가지고 저 모진 고문 가운데 비참하게 발가벗겨서 죽는 거 아닌가? 지금 당장이라도 로마 병정이 저거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잡으러 오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가놓고 커튼 다 쳐놓고 숨죽이며 있었어요. 얼마 전에 주님과 함께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지만 그런 담대함은 온데간도 없이 지금 벌벌 떨며 숨어 지내고 있는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유, 제자들도 별 수 없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고문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벌벌 떨고 있구나. 예,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갑자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해졌어요. 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를 만나서 막 두려움이 막 다가올 때가 있겠죠. 그때 우리가 할 것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두려움을 줬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분별력을 줍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내가 할 수가 없구나라고 판단되면 그것은 포기한다라기보다는 내려놓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커.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막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데도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판단되면 얘를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겁니다. 이거는 포기하는 것과 내려놓는 건 차이가 있어요. 내려놓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성령 충만해요. 말씀 충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비추어서 이거는 내가 내려놓을 문제야 라고 반응하는 것, 그것은 믿음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어떤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어요. 성경 보면은 모세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야. 엄청난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의 반응,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안 합니다. 아니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안 된다고 반응합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제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실 모세의 상태를 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 맡긴 거 아니, 다 알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도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어차피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요.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다만 모세의 순종이 필요했을 뿐이죠.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부르십니다. 아니야, 괜찮아, 충분해, 너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안 됐다, 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 그런 반응은 사실 모세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차라리 40년 전에 왔으면 제가 기쁨으로 나갔을 텐데, 내 나이 80입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옛날 기억 다 까먹었습니다. 인맥 다 끊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한테 두려움이 왔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구나 라고 여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성이 자기만 바라보는 여성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이까짓 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이런 비난집은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갑자기 어머니는 위대해지는 것, 그것은 사랑이 능력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사람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책 중에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물론 이게 고구려 25대 평원왕, 그 고구려의 왕의 딸인 이 평강공주가 실제 있었는데, 이 평강공주가 우리가 알듯이 바보 온달아 너 시집 보낸다. 그리고 정말 평강공주는 바보 온달을 자기 남군으로 언제부턴가 생각했어요. 이 사랑하는 마음을 보니까 바보 온달이 좋아 보여요.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러면서 이 바보 온달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공주의 신부도 다 내려놓고 이제 부유함도 다 내려놓고, 왜? 그 남자를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여성분들이 과거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면서 이 남자라면 내가 내 인생을 걸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남자라면 내가 이 남자가 부족해도 또는 삶이 어려워도 내가 이 남자만 있으면 충분해 라고 우리가 겁도 없이 결혼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용감해지죠.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아니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기만 되면 우리는 전혀 다른 담대함을 경험하게 되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해 보지 못했을 때 우리는 연약해지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보니까 이 바다에서 수영하는 스쿠버 다이버들이 바다를 막 헤엄치면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세 가지 동물이 있어요. 바다에서 수영하면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첫 번째는요, 개복치라고 이 보고 알죠? 보고과에 속했는데 키가 뭐 한 2, 3m 되는 엄청 뚱뚱한 그런 물고기가 있는데 개복치. 걔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무서워, 이게 위험하지 않으니까. 또 엄청 크니까 만질 수도 있으니까 이 개복치를 내가 바다에서 보고 싶다. 두 번째 원하는 것은 크기가 한 6, 7m 엄청 큰 만타가오리. 만타가오리 마치 바다에서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가오리가 있어요. 만타가오리. 어떤 때는 한두 마리 날아다니지만 어떤 때는요 수천 마리가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거를 평생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어요. 세 번째는 길이가 18m나 되는 엄청 큰 그런 고래상어를 보고 싶어 한다. 저도 전에 필리핀 가서 고래상어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봐야 되겠다. 근데 두려움이잖아요. 길이가 18m짜리 고래상어가 있어요. 근데 내가 실수로 내가 먹어버리면 난 죽는 거 아니야. 옆에서 수영하다가 만지겠다고 그러다가 먹으면 난 죽어가지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바뀌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한번 만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저도. 근데 걱정 반 기대 반 있었는데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이 고래상어는요 목구멍이 작대. 그래서 큰 수박을 못 삼킨대. 그러니까 사람을 못 삼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먹고 싶어도 목구멍이 작아서 사람을 못 삼킨다. 그걸 얘들이 좋아하는 건 새우래. 새우. 그래서 사람이 헤엄칠 때 그 입에다가 새우를 넣어주기 때문에 새우에 정신 팔려가지고 사람은 못 먹는다. 그러니까 엄청 온순해가지고 사람 지나가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고래상어가 날 먹지는 않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 옆에서 이제 헤엄을 치고 옆에서 이렇게 막 만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 아는 거죠. 고래상어는 날 먹지 못해라는 아니까 그때부터 담대해지는 거예요. 알면 자유로워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이것을 경험하면 지금도 엄청난 영적인 존재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세 번째, 성경에서는 이 절제하는 마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분수, 우리 능력에 넘치는 일을 저질렀을 때입니다. 일을 저질렀는데 해결할 방책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요. 일을 시작했는데 누가복음 14장에 그런 말 나오죠. 어떤 사람이 큰 망대를 지으려고 하는데 벽돌이 몇 장 드는지, 일꾼이 얼마 드는지, 비용이 얼마 드는지 계산하지 않고 공사 시작하는 사람이 있더냐, 이렇게 말해요.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왕이 자기 군사가 몇 명이고 적국의 군사가 몇 명인지 이거 계산하지 않고 시작한 사람이 있더냐, 이렇게 말해요. 다 계산하고 살펴보고 이길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능력에 지나는 일을 시작해 놓으니까 갑자기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오늘 당하는 문제가 내가 제대로 분별력이 없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이를 저질렀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인지를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수준에 맞는 일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 큐티할 때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지금부터요 40일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예요? 서세요. 그만하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40일 금식 기도 하지 마시고 하루만 해보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루에 성경 2시간씩 읽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래요? 아서라 그러지 마세요. 2시간씩 읽지 말고요 하루에 5분만 읽으세요. 5분만 읽으세요. 우리가 때때로 너무나 확신에 찬 나머지 그냥 자기 수준에 넘는 결단과 헌신과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움과 문제에 빠뜨릴 때가 있다. 그래서 자기의 수준을 알고 현 상황을 온전히 파악하고 시도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엄청난 큰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내 능력뿐이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요. 시편 23편 4절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큰 문제, 엄청난 문제,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사실 이 마귀, 세상이 하나님 백성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 권위가 있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수단은 그리 많지 않아요. 주로 어떤 게요? 잘못된 생각, 감정, 두려움, 이런 것들 집어넣습니다. 유혹.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게 해요. 스스로 포기하게 합니다. 스스로는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무기예요.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바라보면 얼마든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오늘 성령의 권능, 문제가 있어요.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면 그 권능이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달라집니다. 또 절제하는 마음, 나는 지금 분수에 넘치는 그런 결정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것들이 우리를 정상적인 삶, 믿음의 삶,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은혜가 해답이 여기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과 사랑과 절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